1월 9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강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비유,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일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걸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우선시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애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농부들은 이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착한 악한 종과 악한 농부와 선한 종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악한 종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들에게 쇠로 줬다. 근데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고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울타리 만들고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야. 아무것도 공급도 안 하시면서 일을 시키시진 않으세요. 자, 여기서도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 줬어요.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 줬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랬어요. 이거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적정한 때가 돼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제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이제 소작을 농부들에게 쇠로 줬으니까 한 명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요. 이제 소출을 거둬들이려고. 그러자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창피를 주고 또 빈손으로 보내요.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해요. 역시 세 번째 보낸 종도 상하게 하고 때리고 내쫓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종을 세 번씩 보냈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내쫓고 때리고 능욕합니다. 그러자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안 되겠다. 이제는 종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제 아들의 말은 좀 듣겠지.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이 혹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보내요. 그러자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아들을 보고 말해요. 의논해요. 뭐라고? 이는 상속자니 아들이다. 저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자,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그 비유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 그 법이 어떤 주인이 그 땅을 이렇게 세로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작농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게 살고 하고, 얼마는 뭐 소출에 얼마는 바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주인이 병들어 죽었거나, 아무튼 안 나타나, 어떤 사고로. 그리고 아무도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근데 요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국도. 우리나라 민법에도 그래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놀리느니, 땅을 놀리느니 여기다가 뭐 배추라도 심고 고추라도 심어서 농사를 해서 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주인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민법상 그 땅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우선권을 준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나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저 상속자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죽였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요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은.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즉 율법을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메시아가 오실 거고 한 그 내용을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으로, 다른 이방인들은 모르게끔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죠. 그러자 구원의 복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안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17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시편 118편 22절을 율법을 그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고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그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의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기초요, 시작이 되죠. 그러시면서 18절, 요 18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큰 돌이 나타나서 큰 신상, 그게 이제 세상의 여러 제국들, 뭐 메데, 파사, 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로마 제국, 이거 그 신상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부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큰 돌이 다니엘서 2장에 그 말씀이 연상되게끔 하시는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돌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흩어버린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거는 약간
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경징계야. 뒤에 나오는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중징계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돌 위에 떨어지는 깨지겠고 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방조한 사람들, 이게 되겠죠. 일반 유대인 백성들. 그러나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흩어버리겠다 하시는 이런 중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함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일반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벌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래서 그들이 받는 그 진노, 그들이 받는 징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자, 이제 내일 우리 주일날 살펴볼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비유하신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밖에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어 아주 울타리도 조성하고 산을 다 이렇게 땅도 이렇게 포도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공급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회와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계신 거예요.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고 계셔요. 근데 그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멸망당하고 죽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완고함 때문에, 인간의 그 고집과 교만과 완고함.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족하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인간을 구원 못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욕심과 완고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16절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했잖아요. 받은 것에, 이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죠. 그리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이미 받은 것도 잃게 된다. 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허락하셨고 이미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달란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선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잘 하루하루 맺어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오늘 비유하신 그러한 농부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해주셔서 아버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와 달란트, 능력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리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농부들, 선한 농부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 이 바로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